김준수 장로님. 네, 네, 우리 저 사도신경 한 다음에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장로님. 예, 알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수요 휴일 예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또 그 말씀대로 또 계약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힘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 자 건강하세요. 자,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제가 좀 아침에 올려드린 대로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좀 네네. 질문 예, 말씀하세요. 그 전에 한번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그래서 이제야 다시 시간을 얻어서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 왕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백성들이 자꾸 완악하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 사무엘은 어떤 그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름을 부었을까? 또 마찬가지로요. 또 이 사무엘이 이제 또 사울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니까 다시 또 다윗을 또 찾아가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삼는데 그때도 이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했을까? 또 마찬가지로 또 아이야가 또 여로보암에게 이 왕의 그 신탁을 전할 때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왕을 기대하면서 그걸 했을까? 이 선지자의 가 바라던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신정이지만 왕정이잖아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 신종이면서 왕정이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신종이면서 왕정의 형태의 정치 그 시스템이나 또 물론 이념이나 그 이념이야 물론 계약법대로 이 정치를 해 나가야겠지만 그런 그 시스템 또 그다음에 제도 법 이런 것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세 가지 말씀하셨지만 전에도 저희들이 배운 바대로 말씀드리면 제도와 그 시스템과 그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더 명확하게 다윗이 뭘 잘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이 뭘 잘못했으며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로보암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기.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이제 원하는 왕은 계약법대로 준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계약법대로 준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왕.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마지막 그 평가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그러는가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늘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거는 뭐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하면 군대도 없는 거예요. 왕과 군대가 없이 그 체제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가나안이라는 땅, 그건 제가 여러 번 지도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빙 둘러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우에제, 아람, 두루, 시돈 저 바다 빼놓고 나서는 다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약탈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요. 약탈이라는 게 고대의 일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유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곳보다도 약탈이 더 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갈릴리 지역 이외에는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자급이 안 돼서 다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라고 뭘로 살아가고 있었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기보다도 뭘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면 약탈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전쟁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본토 진쪽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간 곳이 가나안이었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이제 4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조금 뒤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그런 지역들 여기는
약탈이 아니고도 맘만 먹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웬만큼 농사질이 되니까, 농사 유목이 되니까. 근데 가나안은 갈릴리 지역 빼놓고 나서는 농사와 유목으로 식량을 작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은 뭘 건절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탈을 건절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그 왕이 있어가지고 약탈을 다니려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군대를 뽑아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그런 나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탈을 근절시키러 들이보내시는데 아니 약탈이 제일 성행한 지역에 보내시면서 왕과 군대를 안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장로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탈이 세계에서 제일 성행한 지역에 보내시면서 약탈을 근절하라고 하시는데 왕과 군대를 두지 말고 근절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성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성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에게 있다고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거룩한 전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군대를 두지 않으신 또 다른 목적은 뭔가 하면 왕과 군대를 두게 되면 세금을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국가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좀 특권을 누려야 되고 군대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국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70% 이상을 내야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내게 되면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가 어려운 얘기죠. 농사 지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70% 세금으로 내고 나면 그걸 어떻게 살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 부분은 이제 맡으시겠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 거룩한 전쟁 막아주는데 뭐가 문제가 됐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이민족들이 약탈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실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 장로님,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약탈 올 때마다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지, 뭐. 전쟁하느라고 전쟁을 수행하는 거는 항상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해. 죽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도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까요?
일단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왕과 군대를 둬가지고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탈로 오는 거를 우리가 막으려면은 우리에게도 왕과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걸 요구하는 그 백성들이 왜 요구하고 나섰을까요? 약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인데,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매년 양식이 모자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년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건 뭐 뺏어다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매년 약탈들을 이제 오는데, 그게 전쟁의 계절이라고 하고 약탈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게 되면은 추수를 해놨을 때예요. 추수를 해놨을 때 이제 이걸 뺏으러 이제 오는 그런 거죠. 평소에는 와봐야 뭐 뺏어갈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매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만나는, 그 사사들은 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드온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거룩한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뭐가 문제이지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얼마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 10년, 20년 뭐 아니면 40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개 사사가 등장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10년, 20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매년이 아니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할 때에는 범죄를 해가지고서 뭐 몇 년 동안 어디에 지배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독특한 그런 해석이고, 실제로는 매년 블레셋 에돔 암몬 뭐 미디안 다 그냥 매년 몰려오는 거예요. 볼 때처럼 몰려오는데,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거룩한 전쟁으로다가 그냥 다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인 거예요. 이게요. 10년, 2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자, 그러니 이제 이게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의문 드는 게 있지요. 의문 드는 게 무슨 의문이 들어요? 일단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의문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뭐가 의문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매번 지켜주셔야지?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게. 예? 10년, 20년에 한 번이니, 몇 년에 한 번이니, 이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10년, 20년에 한 번 지켜주신다는 것도 글쎄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대신 어떤 사사기가 일단 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사들이 거룩한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누구 사사의 전쟁 이후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평화는 또 10년, 20년, 30년 한동안 평화가 있었으면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보다 이제 매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매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이 약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매년 약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매번 나서서 지켜주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스라엘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사기 사달이 등장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금방 당신이 얘기했으니까 대답을 해봐봐. 그때는 이제 왕이 없어도 사사의 그 가르침과 그런 거에 따라서 계약법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그 어떤 욕심이라든가 뭐 아니 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그럼 뭐 그게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사사들이 이게 계약법을 지키게 잘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 블레셋 얘기를 예를 들게 되면은 블레셋이 왔다가 혼쭐이 나고 돌아가는 게 전쟁을 해가지고 졌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전쟁이 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부터 내성병력에 때려가지고 그냥 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서 뭐 지진이 나가지고서 이제 이르고 이제 패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패한 걸 가만히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제 기드온 예를 들어서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고 그 항상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 미디안이 기드온한테 기드온이 이제 지휘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서는 뭘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야 이거 뭐 이스라엘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미디안은 그 기도하는 동안 못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에 미디안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주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아람 나라.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랬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은 한동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 왜 그런가? 왔다가 또 그냥 그 군대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올 수도 없고 이제 그 얘기라고 이게 당시 정황을 이제 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미디안은 이제 좀 멈칫했지만은 딴 데는 아닌 거예요. 딴 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응?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마다 왕이 군대를 나가가지고 막아줘야 되겠다. 지금 이걸 요구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뭐 왜 갑자기 왕을 요구해? 너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동화식으로다가만 이해하지 말고, 당시 정황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어떤 정황이었는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왜 매번 지켜주시지 않을까? 매번 그때마다 지켜주신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디안한테 몇 년 시달리다가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 블레셋한테 몇 년 시달리다가 누가 등장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누가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 시대를 안 지켜준 것은 그 시대에 그런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려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사 등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수 있고, 사사가 없어서 그거 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른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다른 분들 답변해 주세요. 또 어떤 이유이기도 할까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해서 사사가 일단 등장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매번 개입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믿음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이제 요때 해당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시는 거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지난번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가 말이야, 약탈을 갔다가 기동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어떻게 됐대더라. 그게 다 소문이 난다고요. 소문이 났지만은 이 사람들도 약탈이 작들이 하고 싶어도 좋아서만 가는 거는 아니라고요. 당장 지금 먹을 게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냥 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정황이거든요.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도 제일 심했던 데가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블레셋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나라였고, 또 블레셋이 제일 군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로다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고요. 블레셋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중에서 제일 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또 약탈을 이제 좀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같이 지금 어우러져 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어쩌다 한번 결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쩌다 한번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아 그러고 나서 잠깐 멈칫했다라고 하는 건 블레셋이 잠깐 멈칫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멈칫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이걸 믿음으로 다 감내고 이겨내기가 이제 힘든 거고, 또 사사들이 그렇게 등장한다는 걸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다가 이제 어렵고, 이제 그래 왕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런 문제 앞에서 뭘 어떻게 지금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뭐 그 이후의 일들 대충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대처한 거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설명을 해봐. 당신이 얘기를 해봐봐. 어디 설명을 해봐. 사무엘이 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여러 번 설명한 얘기니까. 그럼 누가 한번 설명을 해봐봐요. 사무엘은 뭘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매번 사사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이것도 쉽지를 않은 거야. 이제 몇 년에 한 번에 여러 나라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시달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존재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경험했다고 해가지고서 약탈을 완전히 그냥
안 하는가 하면 그것도 또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고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대처를 한 거라고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 특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이 약탈을 이제 못하게끔 만들어놔도 평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가 이제 늙어 죽어갈 때쯤 이제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이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좀 평화를 누렸지만 사무엘이 죽으면은 그 아들들이 뭐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랬더니 아들들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약탈에 시달려야 될 판인데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에 물론 왕을 두게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사울을 세워요. 그래 사울을 세운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세웠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제 전쟁을 이제 그 수행할 때 이제 하는 얘기 이거든요. 그 사무엘은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은 상시사사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시사사. 사사가 늘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게 기대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세습제도일 때 매번 그냥 세습해가지고 다 성군이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성군이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매번 그때마다 사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시사사. 그런 상시사사로 원래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뭔가 하고 누가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를 해낼 만한 사람을 찾아 고르는 거예요. 사사 역할을 해낼 만한 사람을 찾아 고르는 게 그 첫 번째로 이제 물색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이었다. 왜 사울이냐라고 한다면 사울 당시에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했을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거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으니까 사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이라는 게 이방나라 왕하고는 다른 얘기고 당신은 여기서 상시사사가 돼가지고서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그 왕의 이름은 왕이지만 사실은 뭐하고 같은 거지요? 사사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만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짓고 궁녀를 두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 다 갖다가 군대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돌려보내고 소수만 남겨놔요. 소수만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거든요. 왜?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 다 갖다 군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 다 먹고 입히고 다 해봐야 될 판인데 숙식을 제공해주고 이러려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다 돌려보내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상비군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모병을 해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사사의 방식인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수하들만 좀 남겨놨다가 사울은 평생부터 왕궁을 지어놓고 왕노릇 평소에 이제 주변 나라처럼 왕노릇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문제예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은 이게 그래도 뭐 블레셋 사람들 워낙 숫자가 많은 거 우리도 이만큼 숫자가 있어야지 한번 해보지.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갈 사람 다 가고 거룩한 전쟁은 사람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건전히 두려운 사람, 거기 있을 사람 그건 다 가라. 그 사람들이 있어봐야 방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뭐 아무도 없으면 뭘 가지고 하냐. 이제 이 사울이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여기에서. 근데 결국 사무엘의 의도대로 거룩한 전쟁으로 블레셋은 물리쳤는데 거기에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 아니라 누구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부하 한 명,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 다 했느냐는 거는 아니에요. 두 명이 된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그 순간에 다 혼미백산해가지고 넋을 잃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뭐 요나단하고 부하 두 명이고 블레셋 군대들을 다 뭐 쳐 죽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겁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던 사람들 지켜나 보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나서가지고서 블레셋을 이제 무찔렀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깨도 겨우겨우 넘어갔어요.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선언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아말렉은 뭔가 하면 거룩한 전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서 아말렉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모병을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거룩한 전쟁의 정신은 살려라. 가가지고서 이건 약탈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약탈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라.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온갖 그 약탈물에 해당되어진 것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와라. 짐승도 그렇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게 저항하는 아말렉 군대들 계속 약탈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죠? 왜 실패를 했나? 누가 좀 얘기를 해봐봐요. 왜 실패를 했어요? 사울이 왜 실패를 했나요? 백성들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뭘 따라주지를 않는 거죠? 아말렉에 가가지고서 거기 저항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모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탈물에 해당되어지는 금은 보화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라라고 하는 걸 백성들이 따르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사울에게 요구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약탈을 하게 되면은 그 군인들이 그 약탈물을 나눠 갖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사울이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요. 이번에 꼭 사울이 뭐 어땠다라고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백성들이 그걸 따라주질 못해가지고 또 이제 실패를 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돌이킬 일이 못 돼가지고도 결국 이제 이 사무엘의 그런 정책에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그 이후에도 계속 뭘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무엘의 그게도 그 방식을 이어받아 가지고 수비 전쟁으로 또 아말렉을 쳐들어가시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해마다 이제 약탈하러 들어오는데 여기에 군대들을 이끌고 그래도 나가가지고 대처를 했다. 그다음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이제 블레셋이 총공세로 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사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백성들이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사무엘이 볼 때에는 이게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놓고 볼 땐 그래도 왕 노릇을 하지 않으면서 약탈 전쟁만 수비를 해주는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백성들이 다 그냥 뭐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이 싫어한 거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보지 않으면서 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거든. 나중에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그 아들을 세우고 그러잖아. 예수보다를 세우는데다 이제 거기에 돈대고로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거고, 다윗은 뭐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다윗은 다윗대로 피난 다니다가 이방인의 방식으로다가 아예 휩쓸려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의 왕 행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거기까지 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사사적인 왕으로다가 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죽음도 굉장히 장렬한 죽음이에요. 그는 미리 알아요. 야, 이번 전쟁은 쉽지 않겠다. 왜 블레셋이 총공세로 오는데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뭐 불러내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그가 지리라는 걸 미리 알아요. 미리 알게 되면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후퇴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는 항복도 하지 않고 후퇴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뭐도 하지 않는가 하게 되면은, 야, 나는 죽더라도 그래도 이 직책만은 좀 왕위를 이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서 마다도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은 뒤로, 야, 넌 좀 후방으로 가 있어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그래도 후사를 도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은 날. 이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렬한 죽음을 죽은 거라고요. 질 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한 평가를 너무 왜곡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긍정적으로 사울을 평가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뭐가 사실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근데 사무엘은 아예 다윗은 어디로 가버렸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주변 나라에 망명하고 그러면서는 이방 나라 왕처럼 됐고, 왕이 된 다음에 이방 나라 왕의 행세를 한 거예요. 왕궁 짓고 궁녀를 뭐 그냥 그 후궁들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후궁이 여럿이라는 게 궁녀도 또 여러 명 뒀다는 얘기가 되는,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군대를 둬가지고 약탈하러 돌아다니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신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왕이 되기는 됐는데, 이 사람도 이제 뭐가 따라가 주지라는가,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율법대로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왕, 율법을 준행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사예요. 사사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을 갖다가 계약법으로 가도록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에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실패하는 거고요. 그 이후 열왕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계약법대로 지키려고 해봤던 왕이 딱 두 사람이에요. 요시야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히스기야. 둘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쉽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만
이제 계약법대로만 이렇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았다.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오늘 우리로 놓고 본다면 그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지금 타협하고 겨우 그저 교회 댕기는 거나 유지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뭐 고지고대로 하나?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았냐? 하이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는요 그 사람들보다 법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김주 장로님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주 장로님 또 다른 제가 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군대가 없다고 하는 거,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고, 뭐, 예를 들어서 국방은 그렇다 할지라도, 뭐, 외교 부분 분야, 외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웃나라하고 좀 평화롭게 지내려면, 좀 뭔가, 좀, 선진국의 어떤 그 차원에서, 좀, 외교술도 좀, 계약법에 따른 외교,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사회,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네네네. 그 계약법대로는 왕이 요시야하고 히스기야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뭐 지난번 우리 진상의 집사 얘기는 이거 신앙대로 산다는 거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다. 중간지대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던데 극단만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외교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 당시 정황에서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라는 것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자,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가 없는 게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라는 거는 곧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신을 내가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셋과 내가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하자라고 이제 만약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다곤을 갖다가 신전을 내가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신전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곤 신상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 누구 한 사람 두고 네가 해 그게 아니라 왕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지 외교 관계라는 게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지도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도 마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과 그런 식의 외교 관계를 아예 맺지를 말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 왕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위협을 하고 있는데 난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였어요. 이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나 이 주변 아람이나 이런 데 이렇게 비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 때 잠깐 다윗 때도 잠깐 동안 뭔가 하면 가나안에서 좀 그래도 힘을 썼다는 얘기지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능가할 만한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거기가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가나안까지 넘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항상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외교관을 수립하지 않고 이제 그럼 내 군사적으로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걸 외교를 막아보려니까 그 나라 신을 갖다가 같이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겨우 이제 이걸 무마해 나가고 있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사가들이 평가할 때는 뭔가 하면 결국 바알을 섬기고 말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변 나라도 외교관계를 이렇게 그냥 수립하고 말았다 이 얘기거든요. 외교관계 때문에 그런 평가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교로 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개인 각 가정의 땅을 나누어주고 이제 그거 농사 지어먹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농사를 망쳐가지고 양식 조달이 안 되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겨요. 농사 망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올해 여기 몇 가지 여기다 뭘 심어보니까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전혀 다른 게 작년까지만 오더라도 여기 내가 농약을 안 줘도 도마도고 뭐고 그냥 뭐 오이도 그렇고 좀 따먹었는데 올해는요 도마도도 안 돼. 도마도도 약을 안 줬더니요 이게 벌레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약을 주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 며칠에 한 번 약을 주라고 그러니 이거를 뭘 그것도 뭐 도마도가 어렸을 때 같으면 몰라도 열려가지고 있는 놈을 그걸 따먹어야 될 놈을 갖다 약을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런 문제가 또 옥수수를 몇 개 심어놨더니 또 좀 잘 커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때 비가 오고 바람이니까 또 홀랑 또 쓰러져 버려가지고 또 들어놓아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뭐 항상 변수라는 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너희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라라는 게 이게 이제 이 헌물과 헌금과 그 다음에 절기 행사라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경제예요. 계약법 경제는 이걸 충실하게 이제 지켜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왕이 돼가지고서 뭘 해보려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한테다가 백성들이 무슨 특별히 세금을 정해가지고 내주는 게 지금 뭐 없는 거예요. 계약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세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장 이게 뭐 돈이 있어야지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그대로 지켜가기가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이제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무슨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가 우상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와도 제사 지나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오게 하고 그런 거 자체가 다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왜 그렇게 그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실을 우리가 너무 이제 무시하고 그냥 동화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외교와 정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외교와 정치 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계약법대로 해보려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냥 뭐로 갔냐면 바알로 갔더라, 바알을 섬겼더라 말이야, 악을 행했더라 이제 이런 거를 계약법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를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네. 지방 분권제도였죠. 그냥 지파 중심의 정치제도. 그 이제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면은 다윗은 주변 나라를 약탈을 해가지고서 웬만큼 재정을 보충을 했다고요. 주변 나라 매번 그냥 다윗 때에는 다윗이 제일 강한 가나안 내에서는
가난 내에서는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 나라 약탈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도 정치 자금을 웬만큼 이제 해결을 해냈어요. 근데 솔로몬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왔는데 솔로몬은 정치 자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무역을 통해서 좀 몇 푼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어림없는 얘기고 그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저 성전은 7년 동안 졌나 그러고 왕궁 짓는 거는 14년이나 걸렸다고요. 성전 유지해야지 성전 짓는 거 아버지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가지고 갈릴리 땅을 일부 떼서 팔아먹어야 됐지. 왕궁을 짓는 데는 또 14년이나 걸렸지.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뭐 어디 금광 개발을 해가지고서 또 해결했다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정구역을 12로 개편을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12로 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자를 조달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법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법 체제 가지고서는 왕이 돈 생길 일이 없어요. 그건 뭔가라고 해도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에게도 저 사울 같은 경우에도 좀 웬만큼 유력한 집안이거든요. 그래도 좀 요즘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지주쯤 저 지방 뭐 지주라고 유지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경제력 가지고 그냥 그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왕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좀 폼 좀 내려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기합법대로 살아가기가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우리가 그걸 잘 찾아봐요. 딴 데는 별 얘기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실례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행정국을 개편을 해가지고서 그냥 세금 내게 하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 물자를 다 대라. 이제 결국 세금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죽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이제 어려운 문제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할 수 없이 타협의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이랬다 우리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럼 너무 이제 우리가 성경 동화를 읽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건 밥은 안 먹고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좀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정리가 되셨어, 당신은? 뭐가 정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요시아와 히스기야 외에 사울 초대왕 사울 이후로 그렇게까지 계약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거는 정말 어려웠겠구나라는 그 현실적인 얘기들이 뭐 늘 들었던 거지만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초점을 그전에도 그런 뭐 다 얘기하신 건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또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진짜 하나님만 믿고 계약법만 실천하며 산다는 거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약탈을 해야지만 먹고 살고 그런 상황에서 안 하고 버티면서 산다는 거는 진짜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체제였구나.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타협하고 정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게 오늘 참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치, 난 그동안 세미나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전달됐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다, 들어가는가 봐. 예. 그 목사님 저기 질문하신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답안지에 쓰라 그러면 좀 사실 또 써서 뭐 이렇게 맞출 정답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자꾸 이제 말로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로 물으시니까 또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한데 뭐 또 잊어버려서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근데 하여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당시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그런 목숨을 내거는 신앙을 지켜야지만 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를 놓고 봐봐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예? 겨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하나 겨우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지.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제가 이제 늘 얘기를 드리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시험 보고 난 뭐 공부에도 합격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놨지만은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뭐 어디 가서 꼬서 뭐 어떻게 뭐 아니면 나도 뭐 보쳐달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만한 데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으면은 이 등록금 문제는 내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은 잘 아시니까 그 이제 이 월요일날 발표 나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 등록을 해야지 되는데 정말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준다면은 나를 부르신 줄로 알고 아니면 난 아닌 줄로 알고 난 그만두겠습니다. 왜 해결 안 해주시나? 나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뭐길래 뭐 꼭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무슨 뭐 주제가 되기나 하나?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실 만한 뭐가 되기나 하나? 난 아무리 봐도 난 그게 근데 그래도 부르신다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시험까지는 봤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했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시골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그래도 이런 교회 정황이나 상황 잘 아는 그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여러 번 충고했어요. 나를 생각해줘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 그분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네. 딴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이제 강선생 우리 교회 여기 있어서는 신학을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목사 대놓고 그래. 우리 목사 아니면 또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사람 키울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저 시내로 나가가지고 저 큰 교회로 나가라. 그러면 거기 이렇게 가면은 그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종들을 키울 만한 사람들이도 되고 또 여러도 되니까 그래야지 가서 신학교를 다니지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봐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현실적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가면 다 그렇게 동생님 같은 사람은 다 신학교도 보내주고 뭐 길도 열어주고 한다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따르기가 어려웠던 게 당장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큰 교회 가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서 뭐 그러고 있겠다고 그런 거 자체도 어떻게든 내가 처음부터 거기를 나갔으면 몰라도 그런 목적으로다가 그걸 찾아간다는 게 나는 게 아무리 봐도 난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내가 관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이거 시골 구석에 큰 교회 내가 뭐 적응이나 저 헐레나 그것도 걱정이고 하고 그 어쨌든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난
관두었던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럼 매 학기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매 학기를 나는 그러고 신학교 들어가니까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시는 거 공부하라고 보내셨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지. 사명인데 그게.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부를 안 하면 언제 해? 뭐 나중에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가지고 따로 할 거야? 이때 안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공부한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못한 걸 그때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학기 내내 정말 좀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가 이제 또 등록금 통지서가 또 나와. 그럼 난 또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학기 나 공부한 걸 보시고. 그래도 이번 학기도 공부, 야, 너 저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면은 또 무슨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졸업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졸업한 다음에는요, 뭐 서로 목회 자리들 나가겠다고, 뭐 유학들 가겠다고, 유학을 가거나 목회를 나가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난 둘 다 어렵더라고요. 유학까지 형편이라는 게 내 가정 형편이 원 도무지 뭐 어려운 얘기이고 또 목회를 나간다는 것도 뭐 그때도 목회 자리가 좀 모자라는 판이니까 뭐 누구가 좀 나서서 주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또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여러 명이 이미 이제 서로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하라는가 하면 이제 매주마다 한 사람이 와서 설교해봐라. 그리고 설교 좀 낫게 한 사람들, 우리가, 담임을 주겠다라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러 가는 놈을 가서 설교 격려회 해가지고서 그거 들어가겠다고 그걸 가서 나 거기다 갔다 내가 설교하고 있어야 되나? 딴 사람 내가 더 잘해가지고서 내가 좀, 여기 와야지 내가, 그러고 설교를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나는요. 나는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나 같은 놈이 필요하다면 불러다 쓰시겠지. 안 쓰시면 그만이지. 그리고 안 쓰시면 한편 내가 지금 더 어른 거지.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럼 그냥 대충 그냥 알아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더 편하지.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때 마침 내가 벌을 좀 했던 교등, 벌 키우던 이만큼 그냥 먹고 사는 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벌이라도 키워도 먹고 살면 되지. 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목회 자리가 이제 하나 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를 날 보내신 게 맞나? 나한테 여기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게 맞나 아니나 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자리에 나오면 그냥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고 가는 나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런 자리긴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올라고 그럴 때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또 의문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이게 맞나? 근데 내가 맞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몇 살 된 거 할머니가 하나 나올 것 같은 분이 왔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도 여기를 교회를 인정을 하시고 그래도 나보고 맡으라고 그러신다. 난 그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확인한 거야. 하나님께 날 여기에 이 교회를 나한테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왕국교회 시작을 한 거라고요. 그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구역회라는 걸 우리 감리교회에서 구역회 감리사님이 와서 하시게 되는데 구역회 끝나고 나가지고서 나보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계획이 있냐? 계획은요, 여기도 먹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그냥 다짜고짜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젊은 놈이 말이야. 그렇게 비전이 없어가지고서 뭘 하겠냐? 여기는 아무리 해도 목회가 될 자리가 아니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딴 데 가서 개척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그래, 이걸 교회 시작이 이거는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 감리사님이 두 번, 구역회를 하는데 두 번 다 내가 심하게 내가 야단을 맞았어요, 내가요. 그럼 나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부흥될 때 가야지나 목회인가 말이야. 여기도 내가 어떻게 하다 시작을 했으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 그 짐이 다 우리 사람들 돌아가는 거지. 그건 뭐 나는 이게 이루고 있는 거야. 뭐 하나님께도 나를 진짜 부르셨다면 나 같은 분들 쓸 때 같으면 불러다 쓰시겠지. 그게 이제 성경을 읽다 가슴에 뜨거워졌다는 얘기고, 성경을 내가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도 뭐 제가 다 지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요. 타협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타협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 믿느냐, 지금 신명기 사학자들이 쓰는 기준에도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다 바알 믿는 자였다. 이제 타협한 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 바알을 믿었다는 얘기가, 바알로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뭘 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래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목회를 여기 그동안 왕국교회에서 지금 뭐 둔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목회 현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해야 되나 말이야. 지금 여기 과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효소의 빵에 자연치유에 무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역사를 뭘로 어떻게 해보자고 쫓아다니고, 저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였으면 몰라도 그래도 이걸 못 본시할 수 없다 이러고 손대다가 보니까는요, 물론 제 옆에 계시는 교인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세미나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신 분들도 힘드셨겠지만은요, 저는 엄청 쉽지 않았고요. 돈도 매덕 날렸어요. 제 개인적인 돈이요. 여러분들이 물론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 손해 보셨지만 난 그 정도가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날린 것만 매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보다 이루고 있는데요. 또 얘기가 없으신가요? 인문학 강좌 좀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인문학 강좌 중에서도 하실 얘기 들으셨던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 그러죠. 저는 인문학 강좌 관련된 것보다는 지난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애언자 학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등장한 애언자 학교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율법서인 애언자 학교라는 그런 게 없는데 열왕기서에 갑자기 등장한 애언자 학교에서는 왜 등장을 했고 또 뭘 가르쳤고 어떤 배경에서 이게 애언자 학교가 등장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여기 어디 있었나,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는 예언자 학교를 세우는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여기 원문에는 예언자 학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건 이제 현대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있다 보게 되면 엘리사의 같은 경우에는 길갈에서 예언자들을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엘리사 이야기는 이제 그게 나와요. 조금 몇 장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율법 전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 전승을 따르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는데,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한 세대 한 명꼴로 이제 예언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한 명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언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만한 영성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시지 제한을 주질 않으신다고요. 예? 신탁에 임할 만한 영성에 도달하는 사람이 대략 한 세대 한 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다 이제 신명기 대개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 나중에 예수님을 예고했다라고만 이제 우리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략 한 세대 한 명 꼴이에요. 두 명 있는 경우, 두세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꼭 매 세대 한 명만 있는 거는 이제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제 복수로 있는 경우들도 이제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조금 더 이제 영성이 앞서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예언자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동안 그래도 키네시스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뭐 어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 때 가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제 체계화되어졌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 얘기예요. 뭘 가르쳤느냐라고 할 때 그 예언자들이 따라 하는 대로 와서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요. 지금처럼 무슨 신학교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닌 때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건가 하면 일단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의 그 핵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라야지 비로소 신탁이 임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신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 계약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저에게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나에게도 뭘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 해석이에요. 계약법을 비롯해 가지고서 복음서 바울서신 해석하는 이거 자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하면 증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뭐가 증거냐? 성경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뭘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에게 성경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항상 성경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 꿰뚫어 본 사람들이니까 그걸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만들어진 학교네요. 왕정시대 이전에도 있는 거죠. 그 전부터. 그건 사무엘 때도 있었어요. 사무엘 때도 보게 되면 그 예언자들의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뭐라, 네가 가다가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리라. 무리를 만나려, 그들의 지도자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다 말이야. 그 어디 이렇게 보게 돼. 근데 뭐가 어땠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 사무엘 때도 벌써 그런 그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죠. 왕정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 이전에도 있는 거고요. 그건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 선생이에요.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예언자 학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지금 여기로 캐널 세미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세미나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그렇고 그 당시 상황, 정황, 뭐 역사 이런 걸 내가 엄청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그거가 뭐 항상 80% 이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게 되려면은 내가 얘기하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모르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우리 케네스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충분히 그래도 이해가 됐으려니 그러면 뭐 처음 들어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그동안 들은 게 얼만데 그래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다는 내가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건 처음 들어본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마다 내가 좀 이제 곤혹스러운 거예요, 바로. 야, 이거 내가 얘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아직 전달이 안 됐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자, 뭐 또 하실 말씀 이제 없으신가? 12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한 30분 시간 남았어요. 아무 말씀이라든지 하세요. 없으신가? 그럼 내가 하나 좀 물어봐도 되나? 제가 이제 이번에 성서 입문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 질문을 이제 좀 던지면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이 물음이 이게 사실 여기에 많은 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거 하나 가지고서도 아마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눠야 될 만큼 이제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물어볼게요. 이화석 사모님, 대답을 해봐요. 이화석 사모님? 네네. 이화석 사모님 한번 대답을 해봐. 왜 기독교인이? 저도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한마디로 뭐라고 딱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좋아하지만 단지 지금 쭉 목사님 에서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개혁과 예언자 그 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열왕기들 이야기를 보면서도 두 왕밖에 하나 인정받는 개혁과 정신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던 것처럼 정말 이 많은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자꾸 초라해지는 모습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이제 부담감, 책임감 어마어마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제 심정은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제 개인적인 것은. 그래서, 맨날, 날마다 하나님 제일로서이다는 고백만 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가치와 정신 앞에서 너무 자꾸 초라해진 내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그 외에는 제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정말 어찌합니까?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지금 하시는 시대정신의 대멸종에 비해서 정말 목사님이 제시하는 그 대안
영성 벗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100% 믿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처럼 믿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냥 탄식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큰 가치와 정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되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나 정말 그동안 그냥 하나님 예수 믿으며 하나님 자녀 됐고 거기에서 너무나 우리는 누리는 거 많고 그냥 감사하러 살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만 듣다가 너무나 큰 그 정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현재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또 누가 또 좀 대답 좀 해봐봐요. 네네. 선교사님 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이 온 세상과 인간을 위한 가장 좋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김주아 선교사님?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질문이냐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거 아닌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기독교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삶의 목적을 위한 질문 같은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믿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학당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랬지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에 딱 제일 먼저 물어야 될 물음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가? 왜? 당연히 그래야지 그 문을 들어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통과가 돼야지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라고요. 당신은 왜 기독교이냐? 지난번에도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김주아 선교사님과 같은 맥락에 정말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크고 좋은 것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천상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구나 그런 거가 많이 더 가슴에 이제 새겨지니까 가장 큰 가치, 가장 좋은 훌륭한 그런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인데 또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또 나의 결단과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이화수 사모님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늘 막막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두렵고
뭐 그런 혼돈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이하수 사모님과 같은 심정이고 김주아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누가 또 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한테 가지고 죄 용서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데 그 대답은 어떨까요? 또 역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한 그 깊은 의미와 그럼 내가 똑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까지 이르면 뭐 나의 가치관 또 정체성 그런 것이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처음에 물으신 거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히 그냥 잘못한 그 행위적인 또는 믿음적인 마음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 용서 빌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무한 반복에 뭐 그런 거로 무조건 용서받는 그런 식은 안 되겠죠. 지난번 이 성서인문학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서양인이 이 고속사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불교인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역전도 당해가지고 오히려 불교 전도사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불교 전도를 한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선 WCC 그 교재에 나온 어떤 이제 자료집에 나온 그걸 내가 읽었던 거, 거기서 읽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가 구속사적인 그런 대답 가지고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왜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 국가에 내가 예수님 믿고 불교 시타르타를 믿어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 믿게 하러 가겠다라고 갔다가 오히려 불교에 역전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는 안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기독교 구원론이고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얘기는 이박수 사모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왜 안 되는지를 이재권 목사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행위와 내일과 세계관과 바르세인 같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히 도전하라.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리적인 것과 정말 반대되는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도 우선순위 두어야 되지 않나 저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저 입장에서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론은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이고 바꾸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라는 얘기, 기독교인만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은 교리, 글쎄, 근데 기독교는 그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제 기독교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불교인들은 그걸 인정하느냐, 회교인들은 그렇게 인정하느냐?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면 맞아,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아,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독교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 교리, 이렇게 기독교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이제 굉장히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제 현대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그 신론인데요. 볼트 신론 가운데에서 그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영어로다가는 God, above God. 이 가도 뭐가 다른가 하면은 지자가 달라. 여기 소문자고 여기는 대문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수예요. 이제 신들 위에 계시는 신, 그런 뜻이. 그 신들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신들은 뭘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도 얘기하는 신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종교의 위에,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틸리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인데 그가 얘기할 때 요 가드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 가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들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도 여기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서 교리 속에 갇혀 계신 그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다 반발을 샀어요. 기독교 하나님은 당연히 이 하나님이지 말이야. 왜 기독교 하나님 여기도 갖다 집어넣느냐? 이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냐? 기독교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냐? 당연히 아니라고 반발을 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 취급받고 뭐 이제 사신이나 죽은 신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기독교 틀리게 얘기하는 신은 뭐 범신이다 말이야. 뭐 어떻다 이제 그 범신에 들어가 범신론의 하나님이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틀리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려고 그런 얘기인 거 같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까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까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나는 이제 내가 이해하는 필리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틀리 이해를 안 해. 이건 뭐 믿음도 없는 자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이딴 식으로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더 폄하를 하고 비판하고 뭐 이제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딜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통해서 만이라고만 이렇게 못 받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모든 종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으로 얘기를 해라. 이게 참 뭐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구속사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틀리게 얘기하는 이 범주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기존의 우리 기독교 신학으로 유대교 신학으로 또는 기독교 신학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나님을 말하면은요, 뭘로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면은 이 앞에가 되나? 여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구속사고. 뭘로 얘기를 하면은 틀리게 얘기하는 대문자 하나님이 되는 걸까?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얘기가 되는 걸까요? 계약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을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로 얘기를 하면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말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가라 하는 자는,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계약법에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여러 신들 중에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법들 중에 하나야, 이건. 그건 여러 종교들 중에도 얘기하는 어느 종교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조금 아까도 이제 사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계획법으로 해석한다는 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거기에 대해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빌면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만 믿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인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대신 죽으셨다. 나를 대신 죽으셨다. 대속 구원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대신 죽으신 말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지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면 나도 세상을 대신해서 맨날 지옥 미공 뭐 성불서설 뭐 저거 서불성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과 인식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생각은 또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무겁죠.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빼버린다고. 내가 대신 죽으려고 그러지는 않아. 야, 그 너고 나고 같이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여러 종교의 구원론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라. 불교에도 얘기하는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은 항상 망치를 들고 가지고서 지옥문을 깨고서 그냥 한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장보살이라고 이제 그러는 것들고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우린 지옥문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망치 들고 가서 지옥문을 깨가지고 끄집어내겠다고 될 사람이에요. 그냥 지옥문을 깨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되나? 우리 망치 들고 가가지고서 지옥문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야 될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난 대신 죽겠다고 그러고 가야 될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알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내가 예수를 통해서 대신 죽으시면 구원받아서 난 저 사람들 대신 죽고 저 사람들 구원시키겠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러고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대해석 구원론에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이거는 여기 틀리게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가드, 뒤에 있는 가드,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는 해석을 너무 왜곡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물어야 될 첫 번째 물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못 나가요. 더 얘기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면은
네, 또 말씀이 없으시면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오시며 대천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